나누던 과정에 그 라합에 대해서 배우고 온 부분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제가 아닐까 해서 묵상을 하고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좀 강하게 와닿은 말인데요. 이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은 한 사람의 생애를 종종 한 구절로 요약한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을 글을 읽으면은 글이 막 몇 페이지 되고 막 길면은 그 댓글이 달려요. 한 줄로 요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세 줄로 요약 좀 해주세요. 읽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누가 댓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도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경우가 실제로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해놨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역시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2장 25절에 이 한 구절로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2장 25절 바로 위에가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라합을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분이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만한 분이 아닌가 보다 해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병원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아이고 병원에만 있으니까 병원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 깨닫는데 제 병원에 환우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특이해요. 자녀도 있고 되게 얌전하고 좋으신 분인데 자기 등 뒤에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수명이 줄어들고 자기가 이상행동을 하게 되고 증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 버튼 때문에 왔다 자기는 이 병원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우리 환우님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등 뒤에 버튼이 없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 거고 확실히 등 뒤에 버튼이 없다고 하시면 퇴원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환우님이 알았다고 하고 그 뒤로 줄기차게 버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이제 회진을 돌다 그분 딱 만나요. 그러면은 바로 물어봅니다. 저 우리 뭐뭐 환우님 등 뒤에 버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없어요. 잘 지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등 뒤로 손을 이렇게 딱 대서 그러잖아요. 그걸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세요. 그럼 과장님이 버튼 없다면서요. 근데 없어도 그렇게 만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과장님이 멀었다고 아직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등 뒤에 버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뒤로 과장님이 이제 말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까이 가서 등 쪽으로 손만 갖다 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나선 거죠. 이게 버튼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겠죠.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이 따라오는 걸 봤어요. 이제 중국 속담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중국 속담에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고 100번 보는 것은 한 번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속담인데 이걸 보면서 이 속담이 라합을 생애를 보니까 그녀의 믿음을 보니까 좀 이런 속담이 또 와 닿았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라합에 관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수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두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이상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좀 놀란 것은 라합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뭐 친척이나 뭐 무슨 혈연이 섞인 것도 아니고 전혀 완전히 다른 이방 여인인데 그렇다고 뭐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실 이 행위가 목숨을 건 행위였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들켰을 때 진짜 삼족을 멸할 수도 있고 라합은 당연히 죽었을 것이고요. 이런 큰 이 담대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을 히브리서에는 뭐 선하게 영접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선은 라합이 이제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런 주석이라 이런 걸 보면 기생이 있었던 그 여인 수계에는 당시 회의 뭐 그런 바깥의 소식들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거기서 손님들도 많이 묵고 또 소식들도 거기서 많이 접하고 무슨 아고라 광장 같은 역할을 그런 데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라합은 근데 제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아노라라고 한 게
나는 내가 믿노라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내가 안다고 한 단어를 쓸 때는 믿는다는 말보다 좀 더 강한 어조로 쓰지 않나요? 그래서 라합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안다. 역시나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들었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하셨는데 실제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물을 가르고 건너오게 하시고 또 아모리 사람들의 왕을 죽이고 전멸시킨 일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었고 또 그 고백이 들었을 때 바로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호세아서 6장 찾아보니까 6장이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에 해당됐던 사람이 라합이었던 것 같아요. 라합은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두 정탐꾼만 봤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두 정탐꾼 뒤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또 좀 감동이 된 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가장 강렬한 믿음을 보여준 여인 3명을 성경에서 꼽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하고 라합을 꼽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1절 중반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할 정도로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라합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영접을 했고 또 라합이 되게 지혜롭게 행하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잠깐 숨겨줬다 풀어준 게 아니고 왕의 그 부하들을 속입니다. 벌써 나갔다. 성문 밖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라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죠. 나중에 역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3대에 숨겼다라는 말이 있어서 3대가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3대가 뭐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호수아 2장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3대가. 이게 3배 만들 때 쓰는 게 3대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되게 다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최근에 이 3대, 이 라합의 이 3대에 숨겼다는 말씀에 대해서 분별한 제가 좀 처음 접한 분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이 3대로 삼대를 이렇게 거둘 때 근동 고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새벽 2시에 이렇게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싱싱하고 그 옷으로 만들기에 제일 최적화된 시간이래요. 그때 이 새벽 2시에 잘라야. 근데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새벽 2시에 나와서 이 3대를 자를 수가 있을까라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아마도 라합이 원래 기생이 맞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믿은 뒤에는 직업을 바꾼 게 아닐까라는 분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옷 만드는 일로 이게 3대를 이렇게 말렸다가 씻어서 다시 이렇게 널어서 말리고 이렇게 실타래처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이 장면밖에 몰랐어요. 이 장면만 드라마에서 이 장면만 봐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복잡한 작업이 되게 많고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을 숨길 만큼 많은 양의 3대를 이렇게 기생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서 가장 특이했던 게 이 삼배옷을 염색하는 과정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천연 염색을 쓸 때 소목이라는 이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서 즙을 내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염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붉은 줄을 썼대요. 붉은 줄을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 가지고 그 삼배를 염색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두 사람을 달아서 내릴 정도로, 성벽 밑으로 내릴 정도로 긴 줄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붉은 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라합이 옷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는. 그런 재밌는 분별이더라고요. 네, 재밌는 분별이 있어서 나눠보고 싶어서, 어쨌든 이렇게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것도 아니고 라합은 지혜롭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군사들을 따돌리다라는 장면이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한 절로 요약했던 야고보서에서 그 다른 길로 행하게 함으로,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 말씀이 저에게는 좀 어려워요. 저는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예전엔 더 어려웠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라합에게는 2장 아까 25절에서 의롭다고 하셨을까? 행위로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제 주석이나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저만 고민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루터시잖아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도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숨어요. 교황에게 파문을 당한 뒤에 숨어서 이제 라틴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2번 머리를 쥐어 뜯었대요. 하면서 머리를 야고보서, 이제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했던 루터에게 야고보서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말씀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번역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셨고, 다음 요한계시록. 순수하게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게 왜 정경일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데, 저도 그러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분별이 있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 때, 행함이 워크로 쓰더라고요. 행함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인데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justify.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제일 못한 게 수학어 영어인데 justify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런데 justified가 당연한이란 뜻이 있고요.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런 뜻으로 할 때 justifi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justified라는 단어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justified가 쓰여진 경우가 2가지로 쓰였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때 쓰였고요. 잘 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분별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이 믿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정당성을 입증받을 때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이 justified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로마서 3장 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맥상을 봐도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어제 아버님하고도 교제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은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의롭다 하심은 어떤 뜻으로 해야 될까, 쓰였을까, 이 단어는. 그랬을 때 많은 분별들 중에 이 저스티파이드, 이때 쓰인 저스티파이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정말 찢은 그 순간까지 가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 때, 그때 멈춘 그 행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 정당하다, 그 정말 정당한 이유를 이렇게 사람들이 수긍했을 때 쓰인 게 아닐까라는 분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8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제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에게 믿음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야고보서 자체가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느냐고 하면서 권고하실 때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실제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또 완전히 그 군사들에게서 멀어지게, 다른 길로 인도해서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 행함을,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justified라는 단어가 이때 쓰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정탐꾼들을 내리고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근데 이 붉은 줄에 대해서도 분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선은 제일 제가 좀 이상했던 것은 붉은 줄이 우리 옆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빨간 불이 내리는데 이때 당시에는 붉은 줄을 맸다, 그런 의미로 그런 분별도 있었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았고,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실제로 이렇게 이 성벽 외벽이 있었더라고요. 라합의 집이 다 무너졌을 때도 건재하게 있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이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라합의 집 권속은 라합의 붉은 줄을 드리웠던 집에 머물러 라합과 동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안전은 붉은 피 아래에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붉은 줄은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셨었고, 스펄전은 그것을 그녀의 창문에 걸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피와 같이 붉은 깃발이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밤에도 개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고 백성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창문에 그 표기를 갖다 놓았을 때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스펄전이 히브리서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월절 때 이제 죽음의 사자들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지방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를 바른 것처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 붉은 줄은 이런 6월절에 바른 그 붉은 피를,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분별이고요. 확실한 것은 그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이 증표였다는 겁니다. 네. 그 붉은 줄을 달았을 때 어쨌든 라합은 살 수 있었잖아요.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증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증표를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부분. 우리는 어쨌든 이 증표를 가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증표였다. 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산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멸하죠. 라합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좀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또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이제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됐는데요. 이제 2007년에 병곤 형제님하고 삼천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책을 막 찾아봤어요.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하게 공부만 하려고 하면 책을 보고 싶어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혹시 보셨나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바르샤바라고 하는 폴란드 수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독일인들한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게토라는 그 구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무참하게 당합니다. 이제 상대가 안 되죠, 사실상.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대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받으면서도 숱하게 우리가 반란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폭탄도 던지고 막 독립운동가들도 너무 많이 나오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딱 한 번 봉기를 일으켰대요. 제대로 된 봉기는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아까 봤던 이런 책들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1894년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1894년부터 우리가 2000년간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뭉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93년에 일어나서 97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테오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인데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온주의라는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건국운동. 그래서 1897년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시면 근데 그때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1933년, 1897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1890년부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막 돌아가는데 그 시기에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가 1933년부터이고 직업 공무원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지에서 다 추방해버립니다.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을 추방한 다음에 1935년에는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직장도 다 빼앗고 시민권도 빼앗고 그때부터는 이제 학살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890년부터 1930년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미국으로라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상 엄청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유럽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학살을 당하고 사실 라합이 붉은 줄을 걸어서 증표를 삼았는데 이때는 원치 않는 증표들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이 별을 다 달아주고는 이 별이 달린 사람들은 모두 수용소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 당시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떠났나 유럽을 그런데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해서 1870년에서 1914년까지가 서부 유럽 사회가 최고 전성기였대요. 이 당시만큼 지구에서 유럽이 생긴 이래로 잘 살았던 시대가 없대요. 벨 에포크 시대만큼. 지금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쳐도 일본한테 경제 규모에서 될까 말까인데 이때만 해도 그 제국주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산업혁명을 또 통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떠나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 책에 나왔을 걸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차가, 이게 2만 명에서 3만 명이 900년대 초,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10년대 초, 그리고 이제 10년대 후반. 근데 재밌는 것은 4차부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직장 재건법이니 뭐 니른베르크법이라는 걸 법을 만들고 히틀러가 만들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2만 명, 3만 명 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8만 명 그리고 5차 때 이제 그 학살이 극에 달할 때는 36만 명이 이상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빨간 표시를 해놓은 이 1차, 2차, 3차 때 들어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럽이 가장 잘 살 때 들어간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떠나기 싫었을 텐데 떠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민족과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특심했던 사람들이래요.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부터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갔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600만 명이 삭살당하는 시점이 이제 5차 때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봉기를 주도할 만한 그런 믿음이 특심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대. 다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만주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오셔서 독립운동을 했지 남아있던 분들이 하신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우는 올 필요가 없죠. 이미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건국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 중에도 제대로 된 봉기 한번 못 해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상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민족을 두고 라합의 믿음을 시험했던 때 같아요. 제 분별 생각은 이때 연기룡 장로님께서 느헤미야를 말씀하신 것도 떠오르고요. 이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고 또 그 건국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데 제 몫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때 넘어간 사람들 중에 1차, 2차, 3차 때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주도권을 잡고 있대요. 그래서 이 미넨이라는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요. 전차 잘 모르는데 검은 9월단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미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였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복수하려고 그 팀을 꾸립니다. 복수팀을. 그래서 그 복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 모집을 하는 총 책임자가 이 사람이 물어봐요. 주인공한테. 자기 민족의 복수를 위해서 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부모님하고 너는 우리 이스라엘에 언제 건너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5차 때 건너왔다. 그랬더니 그 총 책임자가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니다고. 유태인도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실제로 지금 있는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고 샤론 총리나 지금 있는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는 다 그때 넘어갔던 1차, 2차, 3차에 넘어갔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예, 이분은 직접 넘어갔던 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건짐을 받습니다. 붉은 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먼저 구출을 하는데 문인호 인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단위가 가족 단위이신 것 같아요. 노아 8명 가족들 8명도 그랬고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 가족들을 단위로 건지시는 걸 보는데요. 라합도 그랬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의 그 담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건짐을 받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즘날 오늘날 세대가 뭐 이제 어떤 대선 후보분은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데 이제 많은 학자분들은 사실 장밋빛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할 일을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나 아니면 로봇이나 AI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문명에서 퇴출시키는 혁명이 될 거라고 하고 앞으로 험난한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얼마 전에 시리아 또 이란 이런 데서 순위파와 시아파로 갈라져서 이제 전쟁이 분열과 혼란 뒤에 통합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순환처럼 일어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셨던 것처럼 강단에서 고과 마국 전쟁이 얼마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기대도 되고. 오늘날 이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3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이런 뭐 마지막 때가 왔다는 얘기를 하면 순간 바로 놀림거리가 됩니다.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기롱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근데 또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실 텐데 오셨을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라합처럼 붉은 줄을 걸고 자기의 부모와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에게 많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을 믿고 알자라고 했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참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문 밖에서 이제 쳐다봤을 텐데 여호수아의 뜻이 사실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여리고처럼 멸망시킬 이 세상 밖에서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믿음에 주님이 이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때 말씀 주면서 떠오른 게 혹시 라합의 믿음을 우리 모임에서 가장 잘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냥 그 즉시로 떠오른 분이 바로 이승환 부치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모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라합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하시고 끝까지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믿음의 본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승환 장로님께서 지금 아프신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이승환 선생님이 아프셔서 못하고 있는 이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라합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고요. 말씀을 준비한 걸 전할 때가 제일 힘든데 왜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인간인데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참 할 자격이 없는데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